성경의 복음 1강 성경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복음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구원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내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과 다르게 복음을 이해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태로 이해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고 내가 그대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고 성경과 다르게 이해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지는 복음을 기초라고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늘 듣지만 또 계속 전해야 될 사람이지만 복음이 정확하게 뭐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성경에서 분명히 복음 아닌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이 아닌 것.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데 알다시피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큰 영향을 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이 세웠고 바울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누굴 통해서 받았냐면 바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시간이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AD 몇 년쯤 될까요? 대략적으로 55년, 56년. 그러니까 1차 전도 유행 때가 AD 48년쯤이에요. 그러면 55년, 56년이라고 한 건 7년, 8년밖에 안 지났다는 이야기죠. 3차 전도 유행 초반에 이거를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받은 지 5, 6년 지나서도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제 변질되고 오늘 글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울은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란 게 뭐냐면 이 복음도 있고 저 복음도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 변화된 것, 변질된 것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원래는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이게 복음이 아닌 게 됐다는 이야기죠. 복음이 변질된 거, 사실 그건 복음이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붙잡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나는 복음 믿고 있으라고 하지만 바울이 볼 때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땐 그 복음이 아닌 상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늘 복음 위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표현의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복음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고요. 복음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순간 복음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다른 복음, 성경과 다르게 복음을 이해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 8절 표현에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입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달린 문제예요. 구원이 달린 문제예요. 다른 건 백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좀 이렇게 아주 예민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뭘 보고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이 변했다, 복음 아니다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변했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할례예요. 딴 게 없어요. 할례.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말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과 할례 받아야 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맞아. 하지만 할례 받아야지. 할례 안 받으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할례 안 받으면 그 구원받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변질됐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할례했습니다. 할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당연한 것이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거는 복음이 이미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딱 복음만 복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인다든가 뭔가를 뺀다든가 뭔가를 축소시킨다든가 약화시킨다든가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는 모든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에다 다른 걸 덧붙이는 것, 인간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 복음이 복음을 좀 복음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많은 인간적인 생각도 빼야 돼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가 복음인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덧붙여주고 높여준다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복음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이렇게 덧붙이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더 씌우는 거 옳지 않습니다. 결국 복음을 변절시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돼. 예수 믿어도 할례해야 돼. 예수 믿어도 절기 지켜야 돼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 아주 특별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벌써 복음의 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창세기 3장 문제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아담 하와가 놓친 게 창세기 3장 문제인데 놓쳤다고 하는 게 굉장한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하와가 이해하고 아담이 이해했던 게 약간 틀렸어요. 어떻게 틀리냐면 주신 걸 덧붙이거나 주신 걸 뺀 것 정도죠.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이런 식의 덧붙이는 것이고 중앙에 있는 나무 예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빼고 넣고 하는 그런 간단한 정도라니까. 하지만 그게 벌써 복음에서 이탈되고 복음을 변절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 생각을 가미하거나 복음의 내 경험을 덧붙이거나 복음의 내 체험을 덧붙이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감정을 불어넣어서 자꾸 울게 만들면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이 선명하면 다른 것들이 구별이 되는데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체험이나 인간적인 많은 것도 있잖아요. 어떤 체험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하나가 뭔가를 한번 딱 체험하고 나니까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끝이요. 또 끝이라니까. 성경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딱 한 번 체험했는데, 두 번도 아닙니다. 딱 한 번 음성 들었는데 그러고 맛이 가버렸어요. 그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거 하나님 음성 들었기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 성경이 있는데. 네, 복음은 복음 자체로서 선명하고 세워져야 됩니다. 그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그 경험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렇지 맞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준 어떤 위로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위로의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위로의 말도 해주는 것이지, 위로가 위로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참 제가 놓치지 않게 만들었던 것 중 하나가, 볼리비아 갔을 때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구원을 받아란 말은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여러분들 볼 때는 너무 멀리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간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해야 되는 걸 주장했다면 그 볼리비아 그 교회는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되는 게 그 정도예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그럼 한국엔 그런 게 없냐면 있어요. 한국도 복음 외에 다른 거 많은 것들이 덧붙여 있고 이렇게 덧씌워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교 생활을 잘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에 복음 가득한 교회 그때 이달교 목사님 오셔서 했던 말을 저는 계속 기억하고 있거든요. 물이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에 독약을 탔다는 거예요. 그 독약을 타면 그게 물입니까 독약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게 제 마음에 탁 남았어요. 그렇죠. 그는 물도 아니고 물이 아니죠. 복음이라고 하는 생수에다가 독약을 탄 거예요. 그것도 많이 탄 것도 아닙니다. 한 방울 탔는데 더 이상 그건 물이 아니에요.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시면 죽는 거예요. 생수인데 마시면 죽는다니까. 복음에다가 내 개인적인 여러 가지가 덧붙이고 내 생각이 가미되는 것들은 복음이 더 이상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만 복음인 거죠. 그 복음만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나를 정말로 살렸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신약 성경에서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음란의 문제, 분쟁의 문제, 고소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무슨 여러 가지 음식의 문제까지 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고린도 교회 본질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복음의 문제예요. 복음을 놓치기 시작했고 복음이 내 개인을 살리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상숭배로,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사실은 상처를 받고 죽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다 안 좋은 게 맞아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결국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복음을 놓친 목사, 복음을 놓친 교회, 복음을 놓친 성도, 그것 때문에 결국 상처받고 어려움 주고 갈등 느끼게 하고, 결국은 분명히 보이는 것은 그런 게 맞아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건 복음을 놓쳤다고 하는 거죠. 복음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 문제, 세계 교회 문제 결국은 하나입니다. 복음 문제예요. 복음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물론 많은 이런 목사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본질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너희가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 보니까 예수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른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영을 받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보고 그런 다른 예수다. 진짜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또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예수라고 할 때 도대체 뭘 전했냐라고 할 때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본질, 그 본체의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사랑이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정신, 예수님의 정신? 이런 이야기가 주 이야기가 된 거죠.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있다라고 할 때 이순신 장군의 장군은 죽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어떤 생각을 이 시대에 갖자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향하셨던 어떤 정신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 시키면 예수님이 가는 껍데기 이야기를 계속 한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리더십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치유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에서 인간관계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부흥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껍데기인 거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에 관한 어떤 이야기지 실제로 복음이 아닌 고린도 교회는 딴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예수도 맞고 석가도 맞다. 예수도 맞고 마호멧도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야기를 했다니까. 예수 이야기. 하지만 바울이 볼 때 그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에 관한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 이야기 했지.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영을 받았어요. 성령이 아닌 거죠.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회라든지 많은 이단에서도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정확한 복음 위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 엄청난 복음이 변질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 하지만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목적과 상관없는 내 체험, 성경의 목적과 상관없는 내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전부 복음에서 이탈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냐면 근본적으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본질적으로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유념하긴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1차적인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이 세상의 신, 사단이죠. 귀신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일단 복음이 들려야 믿을 거 아닙니까? 못 듣기 때문에 못 믿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사단이 하는 역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못 들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왔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듣습니다. 왔는데 못 들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혼미케 하여 안 들리는 거죠. 우리 최 목사님 아들 이야기 했는데 들린다는 거죠. 그런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우습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들렸지 왜 안 들렸어? 근데 어느 순간 들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최 목사님 아들하고 제가 2년 전임 3년 전입니까? 그 멕시코 갔을 때 메시지가 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게 필리핀을 갔는데 메시지가 들린다고 하는 거 참 반가운 소리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지만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참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말 같아요. 들린다고 하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옛날에도 우리는 들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수천 번 들은 것들도 오늘 새롭게 들릴 때가 참 너무 많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 맞았나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자란 단어를 참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에 관한 책들 이런 뭐 많이 봤던 것 같고 읽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단체입니까? 그 왜 제자에 관계된 책들을 많이 쓴 단체가 있잖아요. 그 책들을 제가 꽤나 많이 빌려서 읽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를 키우는 법, 제자를 만드는 법, 제자 양육에 관한 이런 것들을. 제가 제 마음에 제자란 단어가 탁 진짜로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2015년부터였거든요. 그럼 그 전에 제자를 몰랐을까요? 만번은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잘 안 들리게 만드는 거죠.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거죠. 우리의 눈과 귀를 자꾸 가려요. 내 자식들과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의 눈과 귀를 계속 가려서 교회를 어렵게 따라왔지만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죠. 들어야 믿을 수 있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축복 중에 사실은 축복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서 계속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 늘 하는 이야기지만 복음만 복음이잖아요. 복음만 복음이지 복음 비슷한 건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 비슷한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조동희 목사님 한 번씩 울어줘도 은혜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때만 마음이 그렇다 이게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모르면 많은 복음과 상관없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은혜 받는다 이야기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복음만 정말로 복음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사실은 복음 아닌 많은 것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사야 1장 22절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빼놓다 늘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에 다른 것이 많이 덧붙여 있는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은은 가치 있는 복음을 설명하는 단어인데 그게 그 복음이 찌꺼기가 된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살릴 수 없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찌꺼기가 돼버린 복음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믿고 있지만 바울이 볼 땐 그 복음이 아닌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스타일 또는 내 어떤 성향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믿고 있는 게 아닌 상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 상태. 그래서 멸망을 받거든요. 복음 붙잡는데 멸망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아수르에다가 바벨론에다가 많은 나라에 어려움을 주고 또 다시 데려오고 이렇게 합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은이 아니고 더 이상 가치 있는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주에 물을 섞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아주 가치 있는 수십 년 된 아주 값어치 있는 포도주가 있는데 그리 물을 많이 누가 타버린 거예요. 그건 더 이상 포도주, 가치 있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냥 맹물인 거지.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복음이 변질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결국 복음을 놓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복음. 바울은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지식이라는 게 있죠.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다윗 왕과 같은 왕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쫙 갈라져요. 아멘이거나 짱돌 들거나.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그래? 이게 된다고. 설명이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메시아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럼 누가 메시아냐?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지금도 그 핵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나타나더니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아멘. 아니면 짱돌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미쳤어? 예수가 메시아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도행전 9장 22절 처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믿고 나서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아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바울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증언했다고 표현했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전한 첫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좀 다른 말입니다. 표현이 다른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로부터 사도행전 17장 22절 3절 사도행전 아마 사도행전 9장으로 따지면 한 1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달라진 게 있다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7장은 분명히 18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변하지 않았고 왜냐?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전체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구약의 전체를 들어서 설명하는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깊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내는 거죠. 이게 필요하죠. 우리도 그래서 성경 전체를 들어서 성경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해한 것과 성경을 알고 이해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바울은 이제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들어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이야기도 자세히 보면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바울만 그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제자들은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 2장 36절 베드로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르게 조금 우리식대로 번역하자면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가지고 어떤 단체에서는 예수님의 양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양자론이 아닙니다. 양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인간 예수였어요. 하지만 세례를 받거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는 상태. 그걸 양자론이라고 합니다. 많이 교회사에 많이 일어났던 이단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몰라서 그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을 뿐입니다. 몰라서 죽였을 뿐이지 예수는 처음부터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들도 그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가 이거였다고 하는 건 사도들이 뭘 믿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말이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도 그다음에 불신자들에게도 전했던 메시지가 결국 이거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결국 이야기해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본질로 따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듣고 이 복음을 들어야 힘을 얻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복음 들을 때 힘나고 복음 들을 때 답이 되고 복음 들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파송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안 전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냐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말할 수 있냐고요. 이거는 물고 물리는 거예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없고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메시지 했더니 야 한국 목사님들을 하고 베네수엘라하고 너무 똑같다고 했어요. 뭐가 똑같습니까? 물었더니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지난주 내가 우리 강단에서 했던 메시지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희한하죠? 어떤 분이 정말로 대성통곡을 해요. 메시지를 하는 중간부터 시작했어. 이튿날 메시지를 했는데 메시지 하는 한 10분 지났을까요? 그때부터 제일 앞에 있는 어떤 나이 드신 그 여자분이 정말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메시지 끝났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왜 이런 메시지를 말해주지 않느냐며 좀 처음 들었다며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며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며 이 메시지가 베네수엘에 필요하다고 이 메시지를 베네수엘에 전해달라고 울면서 이 장난이 아니라 울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10분 안 돼서 또 목사님이 제게 와서 그 이야기 했거든요. 베네수엘라 전체 흐르는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웃고 말았습니다만 이걸 구별을 못해요. 같다고 생각해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분명히 어느 순간에 들어야 되고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듣고 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보내고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간자도 분명히 정확한 복음 쓸데없는 소리 다 빼고 진짜를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랬을 때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브리스가 부부 이야기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또 아볼로 이야기죠. 아볼로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아주 뛰어난 분이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착한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브리스가 부부가 이 아볼로라는 신학자를 모셔다가 정중하게 메시지 도움을 드리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뒤에 28절에 아볼로의 메시지가 바뀌었죠. 그래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뀌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브리스가 부부가 도왔기 때문인 거죠. 그럼 뭘 전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볼로에게 도왔겠죠. 다행히 아볼로는 성경을 능한 사람이에요. 듣자마자 알아들었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 중에서 딱 한 번 전했는데 정말로 딱 알아듣는 사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볼로 같은 인물이 일어나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 건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정말로 성경에서만 참된 복음,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왜 기록했냐면 뭔가를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죠. 뭘 믿게 하려면 바로 우리 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말해야 될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지만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단절되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시면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의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곧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이야기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게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좀 계속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더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